위기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성도를 부요하게 합니다. 본 시편의 시인 다윗은 형들은 물론이고 아버지마저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미약한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여겨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위기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양을 치던 중에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든 맹수들과 도망가지 않고 맞붙어 싸우고 있는 어린 다윗의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습니다. 이렇게 어린 다윗의 책임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었던 점을 또 하나님은 캐치하고 계셨습니다. 또 성장하여 청소년기를 맞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한 번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분노해서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거인을 거꾸러뜨리고 그리고 블레셋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흐뭇하게 그를 보고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역시 하나님 당신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기름 부을만 하신 제목이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대에 부응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심이 있으십니다. 기대에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인인 사울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이제부터 길이 쫙 열릴 줄 알았는데, 꽃길만 열릴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가 그를 덮쳐오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위기 가운데 풍전등화처럼 지내다가 사울이 전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에게 꽃길이 열린 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위기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아마 인생은 위기이겠죠. 그러나 그의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게 아니고 그를 떠나신 게 아니고 위기 속에서 그를 보고 계셨고 그와 함께 하셨지요. 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다윗은 위기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참 위대한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드렸던 그의 감사가 그의 인생을 더 부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 인생도 늘 위기지요.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어떻게 드릴까를 묵상해 보는 거죠. 첫 번째,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더욱 찬양하면서 합시다. 이사야 시편 138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람에게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이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향한 신뢰가 강하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하고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어쩌면은 대강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통하지 못하고 잘 안 되는 일이 연속되어 가는데 감사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죠. 이것은 하나님께 보내는 강렬한 어필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있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강렬한 어필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류 역사는 전쟁사를 많이 연구를 하죠. 전쟁에 나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난대. 전쟁은 뭔가? 지금 순간이 지나면 바로 다음에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본능적인 그런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인간 이해는 전쟁사의 이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울 때 내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신앙 고백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본문의 그때도 위기 가운데 있던 다윗은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결단하는 일을 벌입니다. 위기와 감사와 찬양은 어울리지 않죠. 위기에는 불평이 어울리고 위기에는 낙담이 어울리고 위기에는 탄식이 어울리지만 위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결단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라. 내가 지금 죽을 위기가 됐는데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신들 앞에서 이 말은 뭐냐면 세상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지금이 위기고 환난이 분명한데 너 위기에 있으면서 너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뭐 네가 그 신앙 계속 지킬 만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신앙은 역본능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능을 거꾸로 가는 결단이다. 이런저런 위기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참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지요. 이런 위기 가운데 어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런 위기 가운데 어찌 찬양이 나오느냐? 사람들은 비난했지만은 다윗은 오히려 결단했습니다. 상황이 어떨지라도 오히려 나는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바보 같다고 놀릴지 몰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더욱 찬양하리라. 현실 속에 일희일비를 거듭하는 사람들하고는 달리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를 결단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변화산에서 신령하게 변화하셨을 때 신령하게 변화하신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눈의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이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찬가지로 본문의 다윗의 눈에는 위기나 환난이나 적군의 수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 크신 주님만 보이더라. 우리 모두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 우리 모두의 눈에 주님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큰 확신 가운데 오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참 실제의 많은 경우 남의 이야기보다도 나의 경우가 되었을 때,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나도 역시 우리도 역시 흔들리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 내가 흔들리면 참 불현듯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찾아오게 됩니다. 불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정말 감사해서 정말 잊지 않겠다 그랬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식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포기합니다. 감사를 잊고 감사를 포기하게 되니까 뒤이어서 예배에 소홀히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거부합니다. 뭐 예배 뭐 좀 적당히 하지 뭐. 기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불신앙의 행위들이 찾아옵니다. 위기에서 환난 가운데서 예배 드릴 기분도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어느 날 나를 살펴보니 아주 멀리 벗어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생각이 어리석은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그러나 성도님들,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 참 많은 시편을 지었죠. 그런데 그 많은 시편의 대부분이 위기와 환난 중에 쓰였던 시편들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웠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고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외에도 이런 예들이 성경에는 충분히 등장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 페르시아의 그 포로로까지 연결이 되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유는 하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그를 물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했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을 풀무불로 던져 넣으려고 가까이 가던 사람들이 다 불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옷끝 하나 타지지 않고 머리끝 하나 타지 않고 그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또 바울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그 감옥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축축하고 힘든 데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했더니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그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사람들 속에 이제 교회를 이루게 하는 역사들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부족한 종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의 여생이 참 건강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남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의 현역들, 일꾼들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미래 신앙계를 살아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걱정이 참 많죠. 교회들이 장래에 이들이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예배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더욱 그대로 믿읍시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주의 모든 이름이 높으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약속의 성취를 확신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했습니다. 지금은 다윗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는 세상의 권력자들,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이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을 살았던 다윗이 마지막 날의 말씀이 최후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 상황에서 세상 왕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그들도 나처럼, 다윗처럼, 우리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이 본문에서 예언한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 날이 반드시 곧 오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주님 재림하시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진다고 하지요. 옛 하늘, 옛 땅, 처음 창조된 것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펼치실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세상입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 곧 끝납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돈 다 주고 사는 법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옛 하늘과 옛 땅에 여러분 인생에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영원히 지속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다시 말해 영원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는 최후 심판을 통과하면서 그야말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진정 감사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현재 곧 끝나야 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곧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 기꺼이 극복하고 이겨나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지껏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최후 승리를 확신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하자는 겁니다. 시편 138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은혜도 형통도 위기도 환난도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으로 시간이 시작되고 세상이 시작되었듯이 주님으로 시간도 끝나고 세상도 끝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옛 하늘과 옛 땅을 끝내시고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할 것입니다. 곧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살다가 흘려야 될 땐 우리 눈물의 세월을 주님께서 꼭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힘들어하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그날 완전하게 보상하실 거라는 이 신뢰가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기에 위기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도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가 우리를 정말 부욕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이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위기마저도 합쳐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이기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지구 환경의 위기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해 볼 때 이러한 위기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만이 된다면 오히려 위기는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위기가 있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화위복의 세계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모든 미래의 신앙계를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서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 위기를 극복하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